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별의 아픔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한쪽 몸을 쓸 수 없다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분들도 참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큰 병이 든 것도 아픔이겠죠.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내가 쌓아놨던 재산들이 사라져버리는 그 고통 가운데도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통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떤 경중, 크고 작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멈추신다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의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루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분을 봤습니다. 손자를 잃어버린 분을 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그렇게 사랑하는 예쁜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이루하심을 받는 순간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내 딸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내 눈으로는, 육체는 너무 힘듦이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창호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둘째 딸 환경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교통사고 당해서 한순간에 아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떠났던 그 딸을 생각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지만, 근데 죽기 얼마 전에 아빠한테 그가 읽었던 성경에 줄쳤던 성경 구절과 그리고 거기에 그 토시를 달아놨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줬던 그 말씀을 딸이 천국 가고 난 이후에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큰 위로였고 격려였고 힘이었고,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다면 조그마한 섭섭한 그 섭섭함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 주의 말씀이 닫혀져 버린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이루가 있기에 우리는 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가랴에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사가랴의 일을 통해서 주의 표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교회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의 형편입니다. 사가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대가 끊어져 버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부모, 당시의 유대인들은 큰 저주 가운데 한 저주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그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 될 것이다. 천사의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웃의 기쁨이고 친족의 기쁨이고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이 부부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 우리 가운데 잉태케 해주셨고 때가 되어 이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갖게 되어졌을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는데 마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가 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예언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직도 말을 하지 못한 이 가정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사가랴가 벙어리에 됐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 가정의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 잉태되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아무리 천사의 말일지라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 평생 동안 아이를 가져보지 못했고 낳아보지도 못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합니다. 자, 믿지 못한 이 가정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사가랴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이유예요. 벙어리가 됐던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랬어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벙어리가 풀려야 되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벙어리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기쁘면서도 한편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8일이 되어서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할례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때 모든 친족들이 그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풍습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요한이 아니다 손짓합니다.
그 서판을 달라.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풀려지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가랴의 이 말이, 이 벙어리 근 1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입이 풀려지고 말을 하게 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된 순간이 아니라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언이 성취된 순간에 그의 혀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사가랴의 덩어리가 제거되고 입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받은 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형벌이 제거가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자에게 수많은 책벌이 있었습니다. 꾸중도 있었을 것이고 매를 들고 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책칙 가운데 하필이면 벙어리라는 책칙인가 이 말이에요. 왜 벙어리였을까? 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수많은 종류의 벌이 있었을 텐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찾아온 벌이 있었을 텐데 왜 벙어리가 되는 형벌을 허락했을까? 분명히 그가 벙어리가 되는 것은 성경은 불신앙, 너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벙어리 질병일까? 단순히 이것이 우연히 많은 질병 가운데 한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진 것도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우리는 우리 머리칼 한 올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책벌이 있었는데 그 책벌 가운데 벙어리라는 것은 그냥 한 책벌에 불과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벙어리가 된 것은 벙어리가 됐다가 아니라 벙어리를 통해서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벙어리가 해벌됨을 통해서 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벙어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두 곳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벙어리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일인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에스겔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 말씀. 내가 내 혀를 내 이튼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그를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자로 삼으셨어요. 이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에스겔아, 내가 이 내 민족, 내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는데 너는 입을 열고 그들에게 외쳐라. 깨우쳐라 그들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마땅히 깨우쳐야 될 그 시간에 파수꾼으로서 저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입을 열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 죄값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족속들이어서
어두운 족속들에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자, 그들이 포송줄을 가지고 에스겔을 묶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그들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을 붙잡아서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묶어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민족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조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조주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될 에스겔이 이천장이 붙어서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벙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벙어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도 이 말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양들과 양을 지키는 양지킴의 개와 등장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입니다. 양들이 늑대나 이리들이 와서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양치기 개는 뭘 해야 됩니까? 크게 짖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늑대가 왔다, 이리가 왔다, 그리고 숨어라. 그리고 그 이리와 늑대를 맞서서 그 이리와 늑대를 쫓아내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데 도둑을 지키는 그 개가 짖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시대를 지켜야 될, 그 영혼들을 지켜야 될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입술이 닫아져 버린 것은 여러분 그 민족과 그 시대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벙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은혜 아래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그 시대에 그 말씀이 회복을 시키고 그 말씀이 살리고 그 말씀이 생명과 그 은혜와 능력을 공부해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 사단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도 우리 졸게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집은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우리 집에 가스불이 꺼졌나 켜져 있나,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종천 목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도둑이 드니까 침묵하고 있는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데 괜찮아 이런 선지자가 있다면 그 양들을 다 죽이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선민인데, 선택된 민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어?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등먹이면서 괜찮다고 말을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엉뚱한 말을, 거짓말을 듣게 만든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통화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사명자, 깨어있는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반대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임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벙어리들이 그 혀로 노래할 때, 벙어리들이 그 혀로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될 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벙어리가 풀어져서 그 입술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벙어리가 풀어지고 말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되리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벙어리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머리 대고 말하지 못한 자들에게 침을 뱉어 귀를 대고 입에 손을 댄즉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말하지 못한 자들이 말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특별히 그 많은 공생애 가운데 고쳐주셨던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했던 그 언약의 성취자, 말하지 못한 자들이 풀어지게 되어서 드디어 말하게 되리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마가는 말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 못한 자가 드시어 말을 하게 되리라. 벙어리가 되어, 자, 정확한 이 언어를 말한다면 말 못한 자가 되는데, 이것은 원문에는 잠잠하게 되라, 잠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탄 계절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거마드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새벽송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드디어 우리 교회가 중단을 했습니다. 새벽송을 할 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가정들마다 잠만 자고 있지 말고 그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들판의 목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 동방박사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평화라는 이 평화의 외침, 자, 이 외침을 해서 우리가 새벽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 계절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찌 이렇게 잠잠한지, 어찌 이리 잠잠한지 눈물이 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유가 뭡니까? 누굴 여관이 없어서 그 누추한 말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그 핏덩을 끌어안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던 구약의 성취, 그것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냉랭한지, 저는 지금 성탄절에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가 이미 벙어리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역한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이 훨씬 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아간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닫혀버리면 그것을 언약적인 구약 표현으로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TV에서 최소한 7개 이상은 우리가 틀면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 얼마나 그렇게 잘 웃긴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일까요? 하나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설교는 듣지만 좋은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믿음 때문에 드디어 벙어리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정체를 잘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우리 입술의 언어를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순간 우리 인간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을 허물어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우리 입술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는 그런 패역한 우리의 입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의 말의 기능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어의 본래적인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언어의 기능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셨던 본래적인 언어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도 우리는 우리 입술이 담겨있는 불평과 불만 어디서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저주가 있다면 그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이 언약의 심판의 회복이고 언약의 축복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는 그런 면에 있어서 표징입니다. 지금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그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인 테레스를 하시니까 바로 그 전에 그때 영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과학적인 이성과 논리로 과학적인 방식으로도 도무지 나는 자녀를 가둘 수가 없어 라고 불신앙했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아멘 하노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여러분 벙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이 내게 들리지 않냐는,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모든 벙어리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언약적인 심판의 표적이 바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말과 연관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입을 닫아버리시니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에 그렇게 어두운 폐역의 시대였고,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고,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될 것이다. 감히 우리가 여호와의 선택된 서민인데 우리 앞에 어떤 형벌이 있어 이렇게 자의하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미국에 전하던 애주어지고 활동하던 그 시대에 대붕이 있기 이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거듭나지 않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목사질을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역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가장 영적으로 아무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붕을 일으켰던 에즈워즈라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13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했던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의 귀가 열려지고 그 시대가 열려지고, 그는 그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쫓겨납니다. 그는 쫓겨나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해?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진의 이야기를 목양편지에 썼습니다. 진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발이 많은 곤충입니다. 가장 많은 발이 344개, 344개의 발을 갖고 있어요. 진해를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이 땅에 생물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움직이는 진해들이 보편적으로 44개의 발을 갖고 있어요. 이 행복한 진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 습도나 이 환경, 이 상황이 내가 너무 몸에 잘 맞아. 내가 먹을 것도 많고 행복해 계속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요. 두꺼비 한 마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진해를 말합니다. 행복한 진해야,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너는 정말로 다리가 많은데 그 다리를 어떤 다리가 먼저 나가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말이 먼저 나갈까? 하고 내딛어 봤어요. 아닌 것 같아. 이 발 내딛어 봤어요. 아닌 것 같아. 그 발이 뒤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지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나의 아버지로서의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은 순간, 그리고는 불신앙에 되어지고 의혹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벙어리가 됐던,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던 사가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가랴가 믿고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하여 그의 입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벙어리 됐던 우리 입이 열려지고, 벙어리 됐던 우리 한사랑 교회가 입이 열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